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내쳐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5장 찬송할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맑은 날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엎드려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죄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게 나누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다가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서창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를 통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가을이지만 배고프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지 못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직까지도 숨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 곳곳 방방곡곡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 백동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벽마다 엎드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자들에게 건강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회와 학생회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그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짜증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정에도 쓰고 남는 우리 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놓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비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자들에게도 늘 똑같은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자녀들 어디로 가가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후에는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 임직식이 추수 감사 예배 시에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외부에서
찾아오고 싶은데 주일을 오전에 하냐? 그럼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도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 가지고 만약에 식사가 되고 또 오후에 할 수 있으면 오후에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라도 할지라도 꼭 오후에 해야 되는지 좀 그거를 좀 우리 더 논의를 해 보고 일정이 좀 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오전이나 오후에 그 선택으로 나중에 확정해서 더 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옥숙 집사님께서 또 칠순을 맞아주셔서 또 떡이랑 수건 내셨고요. 그리고 우리 강박성 권사님 퇴원 감사하면서 떡 하셨습니다. 강박성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파킨슨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또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상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낙심이 있었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새롭게 무장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믿는 자들의 박해와 또 세상의 분열, 그리고 로마 세력의 진군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해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7대 중에 3대 반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7째 인이 다 떨어지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난주에 설교를 또 잘 들어보시고 또 유튜브에 제가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2장에 대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7장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제 7장은 7인을 떼는 과정에서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6째 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7째 인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바로 심판이 일어나기 전인 이 3대 반의 시점, 즉 오늘날의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 자, 6째 인을 줄줄이 그냥 두루룩 다 뗄 수도 있는데 7째 인을 6째까지 드르륵 떼고 이제 7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요 떼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첫째로 이 세대반의 시기.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기는 바로 세상의 멸망이 유보가 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누구죠? 바로 지난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나타났던 천사들이에요. 이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이 네 인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천사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또 그것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또한 세상은 기근과 고난에 시달려야 했고, 또 많은 짐승의 권세가 활보함이 있었다는 것, 많은 사망과 짐승의 권세가 활보함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네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죄악의 권세가 혼란 속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들은 영적 배경을 보니까 그 뒤에는 주님의 인대심과 천사들의 활동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이 받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요, 계획이요, 멸망을 향한 진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계 사방의 귀퉁이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제 멸망만 남은 거예요. 천사들이 레디 고 하면은 우르륵 다 쓰면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네 천사가 사방의 귀퉁이에 딱 선 이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바람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대요. 이 천사들이. 바람도 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상태는요, 폭풍전야의 상태라고요. 자, 그러니까 멸망이 가까우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멸망이 나타났을 때 막 징조가 나타나요. 막 아주 크게 막 천지가 막 요동을 치고 또 막 적그리스도가 아주 대놓고 막 활동하고 아주 극심하게 막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멸망이 다가오겠구나. 사람들이 빨리 더 예수님 믿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놀랍게도 고요하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까우면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징조들조차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을 친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반의 시간은 어떠한 시대냐? 긴장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큰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작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 같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대규모 사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큰 기근과 흉년도 이제 없죠. 그러나 이때는
절대로 평안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곧 끝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세대반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시기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방의 천사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치기까지.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구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아하, 구약의 당시에 이 사건을 지금 다시 재현하는구나, 이것을 대번에 알아낼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9장이죠.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천사에게 명하셔서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여서 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라고 하셨고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은 모두 죽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는 타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대 히브리어 모양이 바로 무엇이냐? 기울어진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T자가 옆으로 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리시고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멸망을 유보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소상히 소개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 4절을 보니까 그들 인침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단들은 주로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정말로 잘못된 해석을 이야기하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주장이 너무나도 종종 또 잘못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단들은 여기 나오는 이 인받은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실제적인 숫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혼인데 마지막 날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과 이 땅에서의 선택된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연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그들의 그런 주장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단적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이 조급함을 심어주기 위한 교묘한 상술 같은 거예요. 마치 홈쇼핑에서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빨리 안 주시면 초도 물량 2,000개 빨리 완판됩니다. 빨리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기회예요. 나 홈쇼핑 취직할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정말 빨리 사야 돼. 이건 진짜 사야 돼. 그러면서 빨리 전화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렇죠. 빨리 믿어라. 네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면 그 사람을 놓치실까요? 놓치지 않으실까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이고 아깝습니다. 14만 4천 한 명째예요. 탈락. 미안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홈쇼핑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24만 4천 명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사용했던 상징, 이 숫자의 상징들로 만든 결과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12, 12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종종 보여줍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자, 이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굳이 마띠아를 한 명 더 뽑아서 12명의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숫자로 상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2,000명이라는 숫자도 그렇죠. 이것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1000이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다는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12,000이라는 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택함 받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하신 모든 사람들이 많고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멸망이 유보가 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인침을 받는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두 번째로는 마지막 멸망이 더디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요, 이 세대반의 시기를 긴장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멸망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징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멸망이 가까워 오는 이 세대반의 시기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사방에서 부는 바람조차도 붙잡아 놓는 것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같고 또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증명해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따지죠. 그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더해갑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래서 멸망을 시작하실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에이, 설마 주님 오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긴장을 해야 될 것을 조금 푸는 거예요. 저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허리띠 풀면서 한번 이거 하나 좀 먹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살찌죠. 대번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잖아요. 2번 빠지게 되고요. 3번 빠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마음의 무장에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기는 언제 멸망이 닥칠지 모르는 시기라고요.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긴장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세대 반의 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언제 올지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사실 인내한다는 것은요, 게다가 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 애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 30분 지나면은 그때부터 아빠 언제 도착해요? 한 명만 그러지 않고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언제 도착해요? 한 10분 단위로 언제 도착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언제 도착해요? 얘기할 때 몇 분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기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고 있단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애들도 어느 정도 그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서요. 자, 그 다음부터 아빠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화가 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모호한 단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모두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서 너무나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인내가 쉬운 것이라면 이렇게 계시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쉬운 거면요, 그냥 견디면 되니까.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들,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 정체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요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나왔던 자들이 아니고요, 나오는 자들이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대 반의 시간을 살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늘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장차 심판 이후에 보좌 앞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믿음에서 환난에서 이겨내고 있는 자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거 이기면 보좌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그 정해진 모습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있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낸 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 명이 선착순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환난을 이긴 모든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가게 되는 곳이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셋대 반의 시기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천사들을 세계 사방으로 보내셔서 멸망을 준비시켜 놓고도 아직 그 실행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잠잠하게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하기 전까지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이들을 모두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셋대 반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첫째로 긴장하며 기다려야 되고, 둘째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는 오늘 이 환난을 이긴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나도 나태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안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는 게 분명해. 이젠 아무 징조도 없잖아. 이러면서 긴장의 끈을 하나씩 둘씩 놓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 날에서 벌써 2000년이나 지나갔으니까 더욱더 빨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우습게 보며 우리를 미개한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모든 환난들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환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요. 그러므로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 셋대 반을 사시되 긴장하며 또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셋대 반의 환난의 시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떠한 특정한 이 징조들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방자해지고 우리를 향한 핍박이 더 커지는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것을 우리가 긴장하고 인내하며 모든 핍박들을 다 견딜 때에 결국 마침내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주님,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힘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믿음의 온전한 승리자들이 되어 주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1절 다시 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생일을 감사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 모든 목적들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아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모든 물질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며 교회가 일어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강건함과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대 반의 이 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긴장하며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하여 결국 마침내 주 앞에서 기쁨으로 서며 영광스럽게 찬양할 그 날을 다 서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